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흉계와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또 어버이 줄이라 또 빠진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아무튼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석한 사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참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을 줄로 믿어요.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 오늘도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 딱 끝나는데 뭐 오늘 뭐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또 이래가지고 또 뭐예요? 마음을 굉장히 뭐죠? 무겁게 하는 거예요. 룰이 있으니까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야, 계명은 새로운 게 없다. 예전에 있던 그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은 그냥 뭐죠? 나오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기본적인 사람들은 빨간 무리는 뭐예요? 쓰고 파란 무리는 뭐죠? 가고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번만 하면은 이제 몸에 배어가지고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뭐죠?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오늘도 그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룰 때문에 너무 많아. 또 세상 나가도 뭐예요? 지킬 룰들이 뭐죠? 너무 많아요. 이것 저것 저것. 네. 오늘도 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어제 보니까 우리 이제 권예원 집사님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설교 시간에 이제 은유리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목사님은 은유리만 사랑하십니까? 몇 명 없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제 차를 타고 교회 오고 또 차를 타고 집으로 가요. 이제 좀 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기대고 싶고 눕고 싶은데 옆으로 문 쪽으로 누우려니까 딱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좌석에 보면 차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내리는 게 있어요. 팔도 걸 수도 있고 좀 푹신해서 이제 머리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또 뭐예요? 네가 먼저 하니 내가 먼저 하니 네가 10분 했으면 내가 10분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동생하고 2살 터울이에요. 근데 매 싸웠어요. 화장실 먼저 가는 거, 뭐 학교 일찍 가방 빨리 매는 뭐 이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많이 그런 것처럼 보니까 은율이 얘기를 듣는데 또 제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하니까 또 이제 엄마가 룰을 정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 뭐 이것저것 막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의 룰은 뭐냐? 자, 여기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뭐 은율이 네가 하고 거기서부터 은서까지는 거기서부터 집까지는 은서 네가 해라. 딱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어느 날은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출발하는데 이제 은율이가 먼저 이제 거길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자버렸네. 문제는 자는 거예요. 자고 있었으니까 뭐죠? 이게 계속 쭉 가는 거죠. 또 그러다가 은서도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바꿀 차례에서 까먹어가지고 집 거의 다 와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은율아 일어나라. 이제 누나가 누울 차례다. 일어나라니까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세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또 은율이가 또 막 또 누나하고 이제 막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룰을 정하지 않았냐? 그 누나가 지금 할 차례니까 네가 비켜준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엄마는 알지도 못한다면서 누나가 때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가지고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때린 게 아니고 여러분 자면은요 조금만 해도요 아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저도 자잖아요. 자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살짝 닫아요. 살짝 닫는데 분명히 나는 닫았는데 자는 사람 뭐죠? 왜 이렇게 문을 세게 닫냐면서 아니 살짝 닫았다니까 아니 세다니까 막 이러면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은율이도 그런 거죠. 조금 안 일어나니까 좀 했는데 막 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것도 모른다면서 막 이제 또 은율이가 막 화를 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또 뭐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막 화가 나거든. 네가 자꾸 그렇게 룰도 안 지키고 규칙 안 지키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가 막 화를 내니까 언니가 엄마 호흡을 해. 호흡을 마음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이거 10번만 해. 그러면 뭐야? 이거 가라앉는다면서. 네가 자꾸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게 생겼냐고. 아니 엄마 호흡해. 호흡. 이제 7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호흡하고 뭐 하니까 그걸 그 모습을 계속 하니까 뭐예요? 갑자기 뭐죠? 화를 날래도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야. 빵 터져버리는 거죠. 웃겨가지고.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뭐 유튜브 보다가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서 야 보세요. 듣는 대로 뭐예요? 하잖아요. 듣는 대로. 아이도 다 듣고 본 대로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나 그거 보면서 너무나 웃었어요. 규칙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 그게 어떻게 돼? 규칙이 다 이렇게 다 그 자기들 안에서 다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주신 게 뭐냐면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인 거예요. 근데 십계명 보면 1번부터 너무 힘들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 너를 위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부터 쭉 하면 전부 다 뭐죠?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도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다 말라요? 다 말라. 뭘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데 뭐죠? 이 계명은 뭐예요? 계명 속에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사랑이. 그럼 이걸 지킬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법이 있고 룰이 있는 것처럼 그때 서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을까요? 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보면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이 유대인들은 세 부분으로 나눠요. 한국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10까지는 사람과 사람인데 유대인은 여기 하나 더 넣어가지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냐면 이제 대물 관계, 사람과 이제 물건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 다 제 5계명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시작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물건의 이 세상과 물건의 관계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늘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은 하는데 마음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죠? 나는 목사님 우리 어머니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거는 10대나 20대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30대 40대에 넘어가면요. 그 다음 뭐예요? 그걸 내가 뭐죠? 성인이 됐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계속 상처 때문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어둠의 영도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나를 뭐죠? 계속해서 힘들어서 죽을 때까지 뭐예요? 나는 내가 이런 이유는 그러면서 뭐죠? 그 옛날의 상처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상처를 건드려주면 울고 막 그래서 막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내 상처를 건드려준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상처는 치유됐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목사님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다. 제가 그 입을 그냥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뭐죠? 얽매여 있지 않는 자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본문에 뭐예요? 네가 뭐죠? 땅에서 잘 되고. 신명기 5장 6절에는요. 뭐라 되어 있냐면은 1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5장 16절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주셨죠. 들어갔잖아요. 그죠? 땅 주면 뭐합니까? 땅 들어갔으면 땅이 뭐예요? 농사를 짓고 뭘 할 때 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김동희 집사님 호두 농사 잘 되고 계세요? 호두 농사, 밤 농사 하는데 밤은 내가 묘목은 내가 심고 뭐 한다 할지라도 비도 주셔야지, 햇볕도 주셔야지, 바람도 불게 하셔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 가지 또 동물들도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잘 걸음도 잘 돼야지. 그래야 뭐 이게 다 맞아들여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도 여러분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들어갔어요. 그 땅에서 뭐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뭐 안 찾아도 돼요. 이 땅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연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이 항상 거기에 있고 그래서 뭐죠? 하늘에서 내린 비를 뭐죠?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른비한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거기서 하나님 돌봐 주셔야 되잖아요. 땅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은 이럴 때 잘 되기 위해서 뭐냐? 부모를 뭐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너 잘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리고 너 줄을 잘 서야 된다. 줄을. 그러니까 군대도 뭐죠? 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 줄을 잘 서야 된다. 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니야 요즘은 주식이잖아. 이제 주식을 뭐 확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래 살려면 뭐예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하는데 또 어떤 또 데이터에는 운동해서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더 확 또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일찍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좋은 영양제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저도 보니까 집에 보니까 약만 싸요. 약만.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이거 뭐 한 움큼씩 먹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건강하고 되나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 약은 내가 다 먹는데 피곤은 누가 해요? 내가 더 피곤한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긴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수하고 잘 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려면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뭐라 돼 있느냐?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와가지고 뭐죠? 눈을 쪼고 눈을 쫀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독수리 새끼가 뭐죠? 우리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부모를 여러분 잘 섬기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도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눈에 막 불이 나가는 거예요. 막 불이 나가요. 막 그래서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느냐? 부모를 뭐죠? 조롱하지 말고 어미에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마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73세 돌아가셨거든요. 건강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가끔 가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요. 참 보고 싶은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꿈에 한 2번 정도는 어머니를 뵀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자다가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셨는데 일을 시키는데 나만 시키는 거예요. 동생도 있는데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이건 네가. 갑자기 내가 그때 뭐죠? 꿈에서도 참 자식들은 하여튼 이렇게 못됐어요. 화를 내가 어머니한테 내면서 아니 어머니는 왜 나한테 이런 것만 시키냐고. 저희 동생도 있는데 왜 나만 시키냐고 막. 내가 막 꿈에서도 뭐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그 어머니 눈물이 글썽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깼어. 속으로 아이고 이놈의 성질은 꿈에서도 나는구나. 꿈에서도.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꿈에서조차도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보고 싶다 해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렇구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도요 부모님 잘 섬겼을까요? 잘 섬겼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하시기 서른이 되기 전에는요 부모를 잘 순종하여 뭐죠? 받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가 잘 섬기라고 당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여러분 부탁했어요.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뭐냐면 요셉 아버지가 일찍소천하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맡아들인 누가? 예수님께서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받기 한 번 더 성령 받고 30전까지는 잘 섬기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 오늘 본문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할 때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부모님 잘 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효예요. 자, 그럼 읽어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아멘. 일제 강점기 때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 보여주세요. 이분이 보면은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일본에 음악 공부하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피아노가 없이는 뭐예요? 음악을 공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제가 일본에 와서 음악을 공부하려고 하니 피아노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소자 이만 음악 공부를 접고 피아노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저는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들 뒷바라지 하려고 안 그래도 빚뿐이 없는데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날부터 어머니가요. 산이라는 산을 다 다니면서 이 솔방울을 주워다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400원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400원 그 당시 400원은요. 쌀 한 가마니가 80kg예요.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어요. 13원. 근데 400원이면 지금 쌀 한 가마니 얼마일까요? 제일 싸게 치면요 80kg짜리 20만 원.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 뭐죠? 400만 원. 13원에서 지금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언제냐? 25년도 12월 달 기준으로. 그것도 이제 바로 이제 직거래할 때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쌀도 아니고 뭐죠? 이제 좀 이게 또 떨어지는 쌀들 한 가마니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원을 해서 아들한테 보낸 거예요. 뒷발에서. 아들이 그 돈을 사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음악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작곡한 것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마음인 거예요. 저 옆에 보면 작곡자 이흥렬, 작사가 양주동. 저분은 이제 시인이기도 하고 박사기도 하고 저분이 이제 작사를 해가지고 그걸 한 게 뭐죠?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움 1절만. 자녀들아 내 부모를 먼저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공경하라의 이 뜻이 뭐냐면 이 뜻이 카베드예요. 어는 카바드. 하나님이 영광할 때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겁다, 존경하다, 영광이 되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우리 몸의 장기로 하자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뭐냐면 간이에요. 간. 그러니까 가장 무겁고 어떻게 보면 간은 뭐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이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죠. 간에 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공경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의 섬기듯 소중히 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잘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 세상이 뭐죠? 좋은 부모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보기엔 나쁜 부모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자꾸 또 따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분도 뭐죠? 나름대로 어떤 많은 것들이 있을 걸로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에 금사슬 두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뭐죠?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또 22절에도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뭐하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뭐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주 전화드리기도 하고 또 자주 뭐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 축복받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기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와가지고 기뻐할 때 뭐죠? 부모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처럼 여러분 오늘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참 재밌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은 잘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부모님께 드릴 걸 뭐죠? 하나님께 드렸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고르반이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드려서 부모님 뭐예요?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입술은 나를 존경하고 입술은 나를 찬양한 것 같은데 네 마음은 뭐다? 내게서 멀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님 부모님을 섬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섬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뭐죠? 축복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준희 집사님이 김준희 집사님 아버님이요. 이렇게 잃어버린 땅을 이렇게 찾은 게 있어요. 보니까 산 밑에 잃어버린 땅을 찾아가지고 이제 뭐 빨리 거기다 뭘 안 심으면 어떻게 돼요? 벌금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준희 집사님하고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뭘 심으러 간 거예요. 밤나무를 뭐 심었나? 밤 이제 뭐죠? 묘목이죠, 묘목 심었나? 꼴짝이를 가가지고 보니까 갔더니 그 아내 되는 우리 이준영 집사님 말에 의하면 거기는 그냥 요단강 건너가실 분들만 사시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쫙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물도 옆에 없고 그냥 산 밑에. 그래서 와가지고 심는데 아버지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래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 혼자 땅 다 파고 그 다음에 뭐 굽는 다음에 이거 심고 나중에는 뭐예요? 땅을 다 파고 골랐더니 힘이 없어가지고 묘목 심을 때는 별로 못 파더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넣고 막 뜯고 막 넣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물도 없어가지고 물은 또 뭐예요? 떠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 떠와야 돼. 평시로 놓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이제 막 이렇게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잘 심어졌는지 잘 자라는지 보고 싶잖아요. 그냥 또 최영찬 권사님 어떻게 꼬셔가지고 또 이제 같이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보자면서 권사님 갔더니 저는 안 가봤지만 말만 들어도 벌판뿐이 없죠. 뭐 그건 대낮 꽂아서 있고 그냥 묘목이나 꼬라지가 없는데 본인이 심어서 그런지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보세요. 그래 다 심었지만 비는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햇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것도 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죠? 공경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할 때는. 그래서 요에서 보면요. 요에서 2장 이 18절 1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말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챙겨주시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곡식이 잘 되고 기름도 많고 포도주도 잘 되고 하나님 뭐 풍성하게 여러분 뭐죠? 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되는데 내 마음이 뭐죠? 흡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있어야 흡족하게 됩니까? 목사님 모르겠는데요. 그럼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불쌍히 도와주시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에서 2장 12절 보면 애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에서 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가지고 곡식과 새 포도술이 넘쳐날도록 하나님께서 뭐요?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합니다.
부모를 잘 공경해요. 내가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잘 공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외식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다 뭐죠? 외식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성경은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누구죠?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잘 된다 그랬잖아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게 뭐냐? 첫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잠언서 3장 9절. 그때 첫 소산의 길로 내 하나님께 공경하는 거예요.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풀어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말씀. 어디서 넘기면 시작.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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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이 뭐죠?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이 잘 된다가요. 히브리어 뜻으로 뭐냐면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잘 된다는 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고 삶의 모든 것을 뭐죠?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장수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말이야. 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이 누구에게? 후손에게. 후손이 받은 축복이 뭐예요? 그 후손에게. 아브라함이 복 받았더니 누가 또 복 받아요?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으니까 요셉도 복을 받고, 축복의 물줄기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공경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아까 부모 잘 믿는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잖아요. 말씀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그랬더니 뭐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를 뭐죠?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근원이 된 거예요. 그 축복이 어디 갔냐? 이삭이 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가뭄 때문에 이삭이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그래서 네 자손들을 뭐죠? 많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삭이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의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거예요. 아멘하고 그의 가뭄 때 농사를 지었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그의 뭐예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무겁게 들으면서 이 마음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잘 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얘가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시기해요?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는 거야. 여러분 잘 되면 꼭 시기하는 게 있습니다. 남들이 나 왜 시기하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꼭 시기해서 그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왜? 우물도 파지 못하도록. 야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 뭔가 내가 믿음 안에서 풀어질 것 같은데 누가 막아요? 어둠의 영은 반드시 뭐죠? 막는데 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막에서 여러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잖아요. 샘을 막아버리는 거야. 근데 놀랍습니다. 이삭이요 가가지고 뭐죠? 땅 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샘이 터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죠?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뺏어가네. 에색이에요. 다 텄어. 그래 또 팠더니 뭐예요? 또 물이 나왔어. 신나. 그래 또 와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대적한다. 그래서 또 줘버리고 또 뭐죠? 또 팠어.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안 와. 로봇.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물 뺏어가 가다는 거예요. 그럼 딴 데 파면 또 뭐예요? 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부모를 공경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면 누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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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파요. 또 거기서 어디 가요? 가나안 땅에 올라갔더니 또 봤더니 뭐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 파는 곳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뭐죠?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손으로 모든 것에 뭐죠? 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잘 청종하면, 잘 들으면, 또 잘 지켜 행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뭐죠? 수고한 대로 다 걷게 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되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나오미하고. 이번 주 수요예배 때 그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나오미하고 그렇죠. 나오미의 남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떠났어요. 모압으로. 떠나가지고 10년 사는 동안 두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두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결혼을 한 거예요. 다 결혼을 했는데 남는 건 뭐냐면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뭐죠? 쓰리가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본인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그 두 오르바하고 누구죠? 룻에게 야 너네 가라. 아직 젊으니까 다시 뭐예요? 시집 가가지고 잘 살아 그랬더니 뭐죠? 어머니 하면서 울다가 뭐예요? 오르바는 뭐죠? 안녕히 계세요. 가버리고 룻은 뭐예요? 따라가면서 왜 따라오냐? 너도 가라 그랬더니 룻의 고백이 뭐예요?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라 그러냐?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뭐다? 어머니를 따라간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어요. 그래서 룻이 그때부터 뭐예요? 시어머니를 복량해요.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뭐죠? 이삭을 줍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보아스가 들은 거예요. 보아스가. 그 룻기서 2장 10절에서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이삭을 이렇게 거둘 때 많이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잘 많이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들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좋은 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보아스가 룻을 알겠습니까? 들은 거예요. 그 어떻게 시어머니를 번양하는지, 그가 어디 사람인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 봤더니 룻이 그것을 듣고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방 여인을 할지라도 돌보시고 하나님 베푸신다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잘 보세요. 오늘 내가 행하고 오늘 내가 섬기고 내가 주를 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돌아보면요, 그분의 도우시는 손길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네가 어디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럼 하나님이 너를 뭐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것을 그렇게 되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 하나님 대신으로 내가 뭐예요?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있잖아요. 물질로 섬기든 시간으로 섬기든 뭘로 섬기든 간에 뜻하지 않은 은혜들이, 생각지 않은 은혜들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게서 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뭐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사랑과 특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룻기서 4장 13절에서 여러분 15절 보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더니 어떻게 되냐? 드디어 뭐예요? 룻이 아일란드에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 아멘. 누가 임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네. 그러면서 그가 뭐죠? 아들을 낳은 거예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데 불구하고.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았는데 생명의 회복자고 노년의 복량자다. 7 아들보다 더 멋진 뭐죠? 네 며느리가 너에게 나왔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베레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누구 아미나답을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이새에게서 뭐죠? 다윗이 나니라. 아멘.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나오미는 여러분 모압 여자입니다. 성경에요. 모압과 암몬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 암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영접하지 않았고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발람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타락하게 만드는 그 근본적인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룻은 뭐예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룻은 보아스에게서, 아멘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룻은 보아스에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딱 나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께서.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붙들면, 예수 이름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들어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먼 뭐죠? 할머니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안 된다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님만 붙들면 됩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줄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놀라지 마십시오. 룻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꿔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룻이 뭐 할 때? 부모를 잘 공경했더니.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 복을 누릴 것이다, 잘 된다, 장수한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뭐죠?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뭐죠? 보여줄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것보다 뭐래요?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모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오늘 본문 6장 4절. 본문 6장 4절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아이들이 노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양육하지 않았어. 가르쳐주지 않았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되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앉아있던 자리에 뛰, 누웠던 자리에 뛰, 일어서 있던 자리에 뛰, 어떤 자리에도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하고 들어오고 나간 그 내 문설주에다 뭐예요? 이 말씀을 딱 기억해 놓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을 딱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게.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 왜? 그래서 신명기 이 6장 잠깐만요. 신명기 6장 20절 20절 25절 여기에 보면은 자녀들이 뭐예요? 아니 엄마 아빠 이 말씀이 뭐예요? 이 계명이 뭐예요? 왜 이걸 우리에게 줬어야 했을 때에 너희 이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지, 어떤 은혜를 더해 주셨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너희 지켜라. 왜? 이거 지키면 너에게 뭐죠? 복을 뭐죠? 하나님께서 복만 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할 거다. 아멘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에 인도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24절 그대로 놔두세요. 그 일들을 뭐예요?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멘입니까?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아멘입니까? 그 다음 뭐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뭐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셔서 우리를 더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말씀 가르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왜 망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보여질 때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다른 게 봤더니 사사기 2장 10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부모가 알려줘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뭐예요? 우리 유치부도 아동부도 뭐죠?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새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예요. 전혀 다른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읽어보고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전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을 뭐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우리를 이끌 분이 누구신지, 그게 누구다? 내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는데 나를 잘 섬기는 자는 아버지가 너를 존귀 여겨주신다. 존귀 여겨주시면 그때부터 뭐예요? 다 끝난다 그랬잖아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뭐예요? 존귀한 자라. 존귀한 자는 기도하면 응답해줘요. 존귀한 자는 땅을 넓혀줘요. 존귀한 자는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해줘요. 존귀한 자는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부모 공경하는 것,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이건 잘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상 4장 10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귀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옛날에는 뭐예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그가 고통이라도 상관없어요. 고통이다, 슬픔이다, 아픔이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죠? 존귀 여긴 자가 되면, 귀중히 여긴 자가 되면 그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10절 보세요. 10절. 그 존귀한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다 들어 응답하시는 거예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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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면 부모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가장 잘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이 축복이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넘치는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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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하겠습니다.